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허리를 좀 다쳐서 한 일주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누워 있으면서 내가 몸의 주인인 줄 알고 함부로 쓰고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제가 잘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에는 그 전에 환난이라는 시간들이 있다. 누구나 환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 그 전에 환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환난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그런 환난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은 1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배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저 윗동네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동네는 다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를 스테이트로 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렇게 한 곳 한 곳을 시티, 도시로 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바울이 내려와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장애자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저의 삶에도 좀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려면 환난, 하드십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신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여러분 자매님들 좋아하는 헤르메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기본적으로 12신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뭐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데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우스는 그 많은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이고요.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말을 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부른 정도가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저기 가면 돈이 벌린다. 저기 가면 내가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는 기꺼이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그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거나 어떤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과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드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로마 신화에 적어도 12신 이상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일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신들을 섬기기 원했을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생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갈라디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로마가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로마의 신들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것도 제일 대빵이라는 제우스 신의 신전이 그 루스드라 성 밖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신들 중에서 가장 센 신, 기왕이면 이 로마를 이렇게 전 세계 1등으로 만든 그 신을 섬기고 싶어 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불릴 만한 존재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동네에 나타났어요. 이것만큼 대박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로마의 소문이 나겠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온 세계의 소문이 나겠죠? 그럼 우리 동네 루스드라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관광지가 될 겁니다. 명문적인 장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유명해지고 싶다. 로마가 알게 되면 어쩌면 제2의 행정도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종교적인 도시라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 엄청난 발전이 일어날수록 투자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신이 가져다 줄 복과 성공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서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내려왔을 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한 사람은 자자대손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알면서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목적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니까 당연하겠지만 오늘 제사장을 보니까 가장 멋진 황소, 제일 비싼 제물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화환에다가 사람들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뭐 제사장 입장이면 그럴만 하겠죠. 제사장이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제사를 받았다면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 되냐면요, 로마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 유명한 신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있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분을 섬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성공과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순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의 유명세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풀었을 뿐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환호하는 거죠.
세상은 한 건데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 영광을 내가 받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능력이 있다면 그 정도 능력에 맞는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머, 권사님 어쩜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어머, 집사님 어쩜 그렇게 섬김이 말도 못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들리지 않는 말이지만 어머,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이런 말 듣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해줘서 그렇지 저도 좋아해요. 그런 말 들으면. 근데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부터 제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거는 무당집에 가서 이거 하고 뭐라 그러죠? 그 복채가 아니라 그 받는 거 하고 똑같아요. 부적을 받듯이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저희는요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는 것뿐이에요. 격려하고 싶어도 위로하고 싶어도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바로 가르쳐야 되면 바로 가르쳐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잘못 이해하면요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성경이 잘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된 책이다 보니까 약간씩 이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번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말이 잘못 들으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 사람들이 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해야 되는. 근데 그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이러면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어부와 같은 역할로 사용하시겠다는 것뿐이에요. 전혀 입장이 달라집니다. 전혀 헌신도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둘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환난이나 아니면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야 될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아버지들도 많은데 이 땅의 아버지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아내와 자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 여기서 물으면 내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왜 아내와 자녀가 시간을 내달라 그러면 짜증이 날까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여러분은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와 남편이 나를, 내 가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조금 학업 성적이 떨어져도 그 아이가 어떤 일에서 내가 원하는 일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짜증날 이유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 발견한 대로 그 아이를 밀어주고 서포트해주는, 매니지해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거 해 이거 하지마, 이건 해 이거 하지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시킬 수 없어요. 그거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세상의 방법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선곡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의 방법과 부딪히면 환란이 있을 수 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세상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에게 복 주는 존재를 위해서 엎드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이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법에 매이지 않아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킬 뿐더러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법과 질서를 지켜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에요. 이 십계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십계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형제를 보고 바보라 부르는 사람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정도의 수준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신을 붙잡는 게 가장 똑똑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선 그건 그냥 헛된 일일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요, 지금부터 유행하고 AI, 4차 산업 이런 말 계속 나오는데 그 일에 신경을 쓰면서 그 일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래봤자 깨어지고 망가지고 망해가는 세상일 거예요. 깨어지고 망가지고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내 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뭐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막 요즘처럼 코로나가 밀려오거나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가 일어나거나 막 산불이 일어나거나 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징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꾸중하실 수 있죠.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겠죠. 그냥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 자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점점 힘들어가는 이 세상, 아니 언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100도를 계속 넘기 시작했는지, 이런 날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는지, 언제 한국이 이렇게 태풍이 이틀 3일 사이로 그냥 이렇게 몰아쳐서,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뭐 태풍, 쓰나미, 그럼 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랬던 기억 안 나요? 그 사건들이 한국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일어날걸요? 이건 한국이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활동들이에요. 이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환경학자들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먹던 생선들은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대에서나 있던 생선들이 잡힌다고 해요. 온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땅이 변했다는 거예요. 점점 변해갈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몇 년 전부터, 제가 20년밖에 안 살았지만 산불이 이렇게 한 번 나면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나서 이렇게 많은 넓은 범위를, 캘리포니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덮친 적이 있었나? 글쎄요, 저는 20년 살면서 요 몇 년 같아요. 요 근래 몇 년. 한 번 나면 멈추질 못해요. 처음 난 산불을 지금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할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집, 재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그 아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려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부터 보십시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지도, 첫 번째 지도로 되는데요.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던 동족들이, 그것도 같은 동포가 내려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돌로 맞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으세요? 조금 전만 해도 제우스 신이니 헤르메스 신이니 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도가 없어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좀 봤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자기하고 반대되니까 어떻게 해요? 등을 완전히 돌려버려요. 여러분, 세상 인심이 그래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돌로 맞아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근데 더 웃긴 건 바울을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21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더베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지도 다시 보실까요? 두 번째 지도.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어요. 거의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은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좀만 더 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예요. 여러분,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게 형태가 어떨까요? 돌로 맞아보신 분 거의 없죠. 주먹으로 맞아도, 주먹으로 맞아봐도 붙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은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돌들이 날라왔으며 그 상처가 어떻겠어요? 온몸이 삭신이 쑤실 거고 움직이지 못할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 갑자기 슈퍼맨이라서 그 다음부터 딱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고 막 상처가 갑자기 짜자작 다 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꾸로 자기를 죽인 도시를 거꾸로 다 가요. 왜요? 이게 웃기잖아요. 아니, 다소 가서 좀 엄마 밥도 좀 먹고 좀 쉬어도 누가 뭐라 안 그럴 텐데 왜 다시 저기를 가냐고요. 그 이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저 도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비시디아와 저쪽에서 오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죽었대. 그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가 뭐였냐? 다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엉망진창인 꼴을 가지고 다시 가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온몸을 통해서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가요.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미 자기를 위해서 대가 치르신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엄청난 대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인간들이 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쁘다고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어느 날 주인을 물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개는 이뻐요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쳐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자기 교회를 유명해 하기 싶어서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풀뿌리 운동같이 아무도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 일을 내가 묵묵히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것을 위한 대가는 기꺼이 치르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걸 누가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 치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대가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 앞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가를 기억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바울처럼 기꺼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삶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만 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다가왔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한 번도 힘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은 그 사람은 끝까지 가해자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아무하고도 힘든 사람이 없어. 왜 안 힘들까요? 내가 가해자니까. 그러면 안 힘들어요. 또 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안 힘들어요. 네가 뭐라고 하든. 이 둘 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경질이 나고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나를 용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짓 하죠. 근데 그 부모가 옛날에 다 했던 짓이에요. 알고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근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막 이러거든요, 부모들이. 근데 그때 그 아이를 용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나와 다르다고, 당연히 나와 다르죠.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으니까요.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도 이제 이것들을 막 배웁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옛날에는 아빠가 무서워서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표현을 해요. 울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분위기 보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얘가 나랑 이렇게 다르구나. 이 말이 제가 찔리는 이유는 제가 가해자로 살아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치러주신 대가의 가치를 알고 그 대가를 나도 치르면서 기꺼이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새로운 달이 됐습니다. 낮에는 죽을 듯이 덥지만 또 어느 날은 밤이 되면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달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과 어떤 방법을, 어떤 가치관을 다르게 가지고 살고 있을까? 내가 치러야 될, 기꺼이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가장 힘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내가 놓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가 항상 넘어지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주여,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